할렐루야. 1월 18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사무엘상을 두 번째로 묵상하는 이제 복된 날인데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드디어 이 사사 시대로 대표되는 엘리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그야말로 은혜의 시대로 여는 그런 사무엘 한나의 어떤 기도가 중첩이 되어지는 아주 극적인 시대적 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엘리는 누구이냐 하면 그때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없던 시대. 그래서 잠언서에도 이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하고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은 하나님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꿈이 생길 수 없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왕이 없어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엘가나를 준비했고 한나를 준비했다. 이 풍성한 은혜의 시대를 열므로 하나님이 언약이 그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선 한나에게 자식이 없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어떤 면에서 첩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때 그가 간 것은 어디였는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니 그는 성전의 실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주 이게 고통스러운 여인과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한 제사장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오늘 영적인 어둠의 시대의 어떤 마지막 썩은 고목나무와 같은 엘리와 새로운 순이 솟아나는 한나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어떤 제사장이 아니고 한 여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참 우리가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재물이 풍부할 때,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진정성과 간절성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족과 꿀이 흐른 땅을 약속했어도 하나님이 내심 마음에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재물이 풍부하고 또 족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좋은 옷과 좋은 집에 거할 때 이 모든 것을 나의 능력과 힘으로 얻었다 할까 함이라. 여호와를 떠난다 이겁니다. 필연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 존재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계를 봉착하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에 괴로움을 겪을 때 오늘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래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깨우는 어떤 통곡이에요. 시대를 깨우는 눈물이다. 마치
느헤미야 때에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였을 때 말씀을 읽었을 때 온 백성이 울며 아멘 했던 부흥의 서곡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바로 그 눈물은 부흥의 서곡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많은 그 신자들이 어렵게 살면서 교회 와서 금요일날 울었던 것을 한국교회에 직접 당시를 살아왔던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의 축복과 오늘의 은혜를 낳았다. 그렇다면 여기 보면 한나가 통곡하면서 뭐 했어요? 11절에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예배로 끝난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요구해서 얻으면 그 얻고 나서 하나님의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서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경배를 원해요. 오늘 한나는 바로 절박하게 아들을 구했지만 아들을 내려놓고 오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않겠다. 오늘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아들을 구했는데 그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남편 엘가나가 아닙니다. 오늘 분린나의 어떤 괴로움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아들을 하나 얻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생의 전부인 아들을 받아서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게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남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삭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그가 묵묵히 모리아 산에 가서 올렸다. 이게 예배입니다. 자, 네가 아들을 나에게 드림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오늘 한나에게도 이 경외는 시대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경외해야 될 엘리가 안 했다는 거예요. 홈리와 비너스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땅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죽었으면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찾습니다. 안 그러면 심판합니다. 예배가 있어야 이 땅은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볼 때 여기 이제 한나의 절박한 예배와 엘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예배해야 될 자의 큰 대조가 오늘 엘리가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엘리가 13절 말씀에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내 인생에 예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상대방이 예배할 때 기괴한 행동이다, 무슨 접신을 했나 보다, 아니면 술에 취했나 보다. 엘리는 날마다 술 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경험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평론하고 폄하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권세 있는 교훈을 선포하고 오늘 병자를 고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안식일만 쳐다보고 안식일 행했다는 것으로 죽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란 존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 자기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래서 14절 말씀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하고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15절 말씀에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 하나님과 통했다. 우리 말 가운데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 막혀 있으면 통하는 길이 보인다. 궁극의 길은 통하는 길이다. 오늘 아이가 없어 절박하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하였더니, 이 말은 전심으로 모든 걸 걸고 구하였더니 여호와께 통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 통한다는 비밀을 엘리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격분할 일이 있습니까? 원통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억울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 트랜스미션을 하세요. 변속을 하십시오. 그냥 엔진에서 그냥 불이 타오르는 파워를 우리가 변속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공회전만 합니다. 변속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속에 원통이 있어요. 격분함이 있어요. 우리 속에 여러분 눈물이 있어요. 이것을 여호와께 맡기세요. 던지세요.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쓰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 자녀들에게 어떤 슬픔이나 억울한 일마저도 하나님은 결코 허드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마귀의 공격 아닙니까? 그 공격으로 피해만 당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은 이용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데 쓰신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엘리는 이때 비로소 예언적인 말을 해요. 이게 제정신이 아닌 말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 제사장으로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문둥병을 낳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인증하죠. 형식은 형식이고 직분은 직분이고 직위는 직입니다. 하나님의 직분 맡은 사람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이 인정하고 축복해주는 권세를 하나님이 줬어요. 깨닫지 못하는 건 본인 책임이고 본인이 천국 가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산할 문제지만 그의 직분마저 우리가 무시하는 건 완악함이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그런 또 은총이 있어요. 그가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18절에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이 없더라 하면서 드디어 사사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주 절묘한 섭리적 어떤 부르심 앞에 각자 섰습니다. 한나이십니까? 심지어는 엘리입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십시오. 주여, 내가 그렇게 깨닫고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로 승리하며 내가 오늘 엘리와 같은 우둔한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쓰임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